오늘 마가복음 10장 1절로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끌어 가셨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심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심은 기도가 우리 모든 문제 해결 방식이어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너희 죄인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같은 의미로서 서로 화평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기에서 소금은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과 방식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이 9장의 전체적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복된 소식일까? 왜 복음일까? 이제 이 내용이 10장에 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13절부터 16절까지는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서로 개연성이 없는 것처럼 그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발생하였던 일련의 일들을 엮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연은 없죠.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9장 내용과 10장 내용을 연결하면서 연관이 있어서 등장하는 겁니다. 자,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를 이룬 남녀가 서로 화평할 수 있는 방법, 화평할 수 있는 방식, 화평할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사람에게는 그러한 이유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헤어지는 것,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더 이뻐 보이고 더 마음이 가는 다른 여인을 두는 것이 결코 옳지는 않으나 죄인에게는 방법이 없으니,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아내들을 위하여 이혼 정서 허락하여 주셨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자 딱 잘라서 몸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그런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부인하시는 것이냐? 그것 또한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누고자 하는 이 죄적 방식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평하라 라고 하신 이 9장의 말씀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소금,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여야 나눌 수 없는 걸 나누려고 하는 그 아집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자,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의 문제 삼는 것이 죄인에게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질 소금을 너희 마음에 두는 방식, 이 방식은 너희에게는 방법이 없어. 바리새인에게 얘기하고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희에게는 방법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어야 이것이 가능해 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또 등장함으로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자, 이것이 등장하는데, 자 보세요.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14절에서 15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갑자기 화평을 이루는 방식,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된다라고 하시다가 이것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다, 너희에게는 방법이 없다라는 유의 말씀하시다가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라는 어떤 방법론을 새롭게 제시하는 거냐,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방법이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대전제를 결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어떤 의미라는 걸 아셔야죠. 여기서 어린아이는요,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라 유아를 의미합니다. 원어적으로 유아를 의미하는데, 이 유아는요, 의식주를 비롯한 기타 모든 것들을 부모도 혹은 타인들이 챙겨주어야만 하는 존재예요. 스스로는 뭔가를 할 수 없는 게 유아인데,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어야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들은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뭔가를 얻을 수 있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데, 너희는 그런 존재잖아. 죄인인 너희는 그런 존재잖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잘 못 알아듣고 알아들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이렇게 비유로서, 사건이지만 이 전체 이야기의 흐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부터 등장하는 부자,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청년으로 등장해서 우리가 부자 청년 이렇게 익숙한데, 오늘 마가복음에서 그냥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죠. 한 사람으로. 이 한 사람의 이야기, 부자인 한 사람의 이야기도 이와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따로 떼어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고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진데 나를 따르라 하시니.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이렇게 떼어놓은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공통점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가능하실까요? 네. 27절이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만이 가능하신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만이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로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이야기를 좀 세밀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요,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혹은 착취해야만 막대한 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여겨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의 세계관 안에는요,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이념,
그런 가치관이 그들 뿌릿속 깊이, 유대인의 뿌릿속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욥기에서 욥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네가 지금 불행한 거, 네가 지금 어려운 거, 네가 지금 가난해진 거, 네가 지금 건강을 잃은 거, 네가 지금 가족을 잃은 거는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네가 선을 행했다면 너는 지금 부유해야 되고 여전히 부자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이게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와 또 예수님 앞에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있는 지금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지켰다. 하나도 빠짐없이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은 그들의 관념 안에서, 세계관 안에서 이 사람은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이 아닌 거죠. 예,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부자일 수 있었냐? 없죠. 다른 방법이 없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절약하고 또 지혜롭게 재물을 관리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모든 수고하고 애씀을 아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맨몸으로 따르라고 하시는데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노력, 그 사람의 어떤 열심히 그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왔던 그 삶을 터부시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적어도 십자가 사랑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적어도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두면 이런 의도에서 하신 말씀이 다른 의도에서 하신 말씀이겠다라는 것을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러면 이 대화의 시작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의 수식어를 붙여서 표현하는데 선하신 선생님이요 라고 합니다. 선하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밖에 누가 선할 수 있겠느냐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조차도 선하심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그가 한 말을. 그러면 그 말을 부정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을 부정한 게 아니라 그의 노력을 부정한 게 아니라 뭘 부정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그런 어떤 유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너희 속에 소금을 가져다 줄 수 없고 합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다라고 했던 그 말에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너희의 기준, 죄인의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된다. 라는 것을 이 이야기 안에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가 왜 예수님 앞에 접근하였는지 또한 보아야 되는데 17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단 말이에요. 영생. 자, 이것에 대해서 하신 예수님의 처방,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날 따르라였어요. 날 따르라. 날 따르라. 앞서 선하다라고 한 말에 대한 부정이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노력, 수고 이런 것들을 삶을 부정한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 그 사람이 그렇게 부하게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그래서 그 저변에 깔려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그것을 함께 보시면 이런 말씀인 거죠. 사람의 기준, 사람의 마음,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세계관으로는 그럴 수 없어. 다만 하나님이어야 해. 하나님을 따라야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죄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 불가능하다라는
이 전제를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사람으로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예요? 유일한 해결책으로 27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돼.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너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인 거죠. 하나님만이 방법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자, 죄인인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생각인가, 어떤 마음인가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들이 부자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 때문에 놀란 것일까요?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요, 율법으로 흠없이 완전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자가 못 들어간대, 하나님 나라에. 놀라워하는 거.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인이어야 된다.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내가 왔다.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왔다는. 근데 이 이야기를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죠. 제자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기 때문에 엉뚱한 질문 한 가지 더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났으니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따르는 거였구나. 근데 뭐 떠났으니까 우리는 지금 따르고 있잖아. 그러면 저 사람이 받은 저 어떤 그 부함보다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그게 복이었잖아. 부함보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혹은 그보다 더한 부함이 우리에게 있을까? 라는 일말의 기대감으로 그런 말이 아닌데 엉뚱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제자들의 행위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적과 표적을 바란 다른 죄인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외에는 너희에게 더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요나 이야기를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서에서. 자, 요나의 이야기의 핵심은요, 물고기 속에 3일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요나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마지막에 등장하죠. 요나의 기준, 죄인의 기준과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여야 한다.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요나서나 지금 마가복음이나. 그래서 29절에 너희들이 부모와 형제를 떠나왔지, 재물을 버리고 왔지, 그 버린 것들의 백배나 받을 거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자, 보시면, 내세 영생을, 그리고 현세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은요, 산술적인 보상이 아닌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산술적 보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의미심장한 말씀하세요.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세요. 내세 영생을 얻고 현세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될 거야.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앞뒤가 뒤바뀌는, 좌우가 뒤바뀌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류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과는 반대일 거야. 그 말은 죄적 가치관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원리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애둘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그 죄인들에게.
산술적인 어떤 보상에 대한 것, 뭐 내세 영생을 받을 거야. 뭐 죽었는데 뭐 내세 받는 게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영생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몰라요. 그들은. 자, 이렇게 마가복음 9장에서 10장으로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께서 죄 가치관과 죄적 사고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또 삶 가운데서도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너희 삶에 이 자유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관을 너희에게 가져다 줄게 라는 복음의 선포가 이렇게 이야기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품어서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으로는 이라는 요 단어가요. 하나님과 더불어, 그래서 그 언어의 의미가 with예요. with.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중보자, 하나님의 어떤 증거로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죠. 성경을 가까이 하라라고.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나누고 또 개인의 묵상의 시간을 갖고 그래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은혜들을 누려나아가는 오늘날 남은 그 한 주의 우리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